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몸의 건강, 이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또 화목한 가정,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각각의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당연히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또 저 머나먼 타국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면 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부모라면 나의 자녀 또한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성인까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그런 독실한 나의 자녀, 그리고 또 이제 장성하여서 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기특한 자녀. 그러나 그런 자녀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모태 신앙인 친구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확신이 생기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고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점차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놀랄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도 꽤 오래 또 이슈가 됐던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이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더 소수의 교회 학교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복음을 전하던 선교단체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심각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대학 청년들이 참 많이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타지 학교에 가게 되면서 교회도 떠나고 또 선교단체도 피하는 청년들이 이 대학교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품을 떠나자마자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학교의 수가 줄고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어떤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신앙교육이 누가 어디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에는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지식 습득을 부모 대신 학교에서 해주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부모가 아닌 교회 학교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구원은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에서 교육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으로만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영어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선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또 할애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정직하게 그 보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 기준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로 잡아도 한 주에 4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멍 때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자극이 주어지는 시간이 최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될까요? 오직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고등학생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아닌 30분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교회에 우리의 자녀의 모든 신앙 교육을 맡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놓고 보았을 때 자녀에게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단순히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 평생에 걸쳐서 자녀에게 이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5월 첫 주에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의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원하시는 것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맡겼던 이 신앙교육이 가정이 먼저 주가 되고 교회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자마자 교회를 또 신앙을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부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또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나긴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끝내고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새기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지만 이 개역개정의 이 문장의 의미를 새기라라는 단어로 참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새긴다라는 것은 영원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 꼴불견이지만 왜 그렇게 멋진 명소에 가면 나 누구 왔다 갔다 이렇게 새겨놓는 걸까요? 펜으로 써도 될 텐데 꼭 펜으로 쓰지 않고 뭔가를 통해서 새기는 이유는 내가 여기 왔다 갔다라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새기는 것일 겁니다. 이 새기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잊지 않도록 새겨서 선명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새기는 그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 자녀에게 관한 것이니 아마도 자녀의 마음에 새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대상은 먼저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이 여기에 너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절 6절 말씀에서 먼저 너의 마음에, 즉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또 눈으로, 귀로, 코로, 피부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것저것 거의 모든 것들을 물어봅니다. 아빠 이건 왜 이래? 엄마 이건 뭐야? 라면서 말입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고 곤욕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몹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대답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지식이 쌓이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는 부모의 대답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이 자녀에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것 같았던 이 부모도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또한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학을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고3이기 때문에 수학을 손 놓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간단한 방정식 정도는 풀 수 있겠지만 아마 추측컨대 중3 아이들의 그 수학 문제를 제가 본다면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단순한 덧셈 뺄셈의 문제를 들고 온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자녀가 미분적분의 문제를 들고 오면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부모는 그 답을 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점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물어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거야? 아빠,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난 거야?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알고 있다면 훌륭히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면 교회 가서 전도사님께 물어봐 이러면서 화를 내겠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빠 내가 왜 죄인이야? 맨날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복음이 무엇이야?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부모로서 대답을 못 해주거나 올바른 대답을 못 해준다면 자녀는 이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알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저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게 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진 않을까?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진 않을까? 그런 신앙들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마음에 지어지지 않게 선명하게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새겨져서 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저절로 자녀의 신앙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범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습입니다.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유아교육학과라든지 또 상담학과라든지 다른 학과에서도 이 이론을 배우고 또 실습을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울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습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의나 또 책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이 아무리 많은 의학서적을 보고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의대생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습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실습만 있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실습만 있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보다,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고 실습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지식적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또 성경에 관한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려주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그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실습이 없는 이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그저 알기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또 행하기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삶에서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 첫째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간단한 말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내는 말들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해 하면 사랑해 하고 배고파하면 배고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섬찟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 보통 보니까 애구구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우리 그 꼬맹이가 어울리지도 않게 애구구라는 말을 따라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나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내와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 녀석이 나가라는 말을 스스로 터득할 일은 없을 거고 누군가에게 배웠을 텐데 누굴까? 혹시 어린이집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라 뭐 이런 말을 해서 들은 걸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자 이 궁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아들을 어린이집 차를 태우러 나갈 때 신발을 다 신기고 현관문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은 놀랄 정도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배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신앙인으로 하는 말과 또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 교육일 것입니다.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어떻게 보는지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들의 그 신앙인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공부해 하면 자녀가 공부를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그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공부를 배울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경 읽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부하라고 하지 말씀 읽어라고 하는 부모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읽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부모가 함께 자녀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부모님이 한 번도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자녀가 스스로 말씀을 피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함께 식사할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그 신앙인으로의 행동, 그 하나하나는 자녀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집에서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또 교회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성도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할 때 착한 행실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일 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를 때 자녀들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또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항상이라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자녀들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려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다가 한 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처럼 부모가 삶과 행동 자체가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부모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며 지식과 행동을 통해 가르쳐야 하며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또 교회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열심을 내어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는 내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이고 노력 없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 학교의 감소가 또 방황하는 모태신앙의 청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이 귀한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 없는 교육은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지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막연하게 학교에서 배우라기에 또 부모가 공부하라기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대학교의 친구들이 이 대부분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성적에 맞춰서 그냥 과를 선택하고 대학교를 갑니다. 목적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또 들어가서 목적 없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말이죠. 노력하는 사람도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고 또 즐기는 사람도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가히 믿을만 하다면 모두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모두가 매년 초에 일독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누구나 믿는 자들이라면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처럼 언제든지 항상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가르쳐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시작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뜬히 이런 일련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신앙교육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평생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이 모든 신앙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자녀 신앙 교육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까지 부모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개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식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부모이기에 하나님이 이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심에 대한 그 막중함을 깨닫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만을 열렬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지식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부모요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